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입니다. 45장 15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024면에 있습니다. 제가 15절에서 24절까지 봉독하고 마지막 25절은 합독합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도다.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스스로 숨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숨으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인간이 찾지 못하는 분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어려우세요? 그러나 전 예상은 했습니다. 항상 쉬운 질문은 제가 가져오지 않죠. 과연 숨어 계시는 하나님일까? 아니면 인간의 무능력으로, 인간의 무지함으로 하나님을 발견해내지 못하는 것일까? 근데 오늘 또 본문은 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숨으시는가? 지금 우리가 본문을 아주 짧은 시간에 잠깐 읽었기 때문에 이 뉘앙스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선뜻 모순된 그런 성경의 가르침이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 어떤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지금 15절, 오늘 본문 첫 절 15절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이 고백은요, 누가 말한 것이냐면 이사야가 말한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느낄 때는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도무지 꼭 필요할 때, 정말 절실할 때 정말 짠 나타내 주셔서 모든 것을 단번에 확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두들겨봐도 열리지 않고 대답 없는 하나님이셨던 이사야의 어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나온 이사야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하나님은 일부러 스스로 숨으셨는가? 애절한 통회와 자복과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그 간구에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스스로 숨으셨는가 하는가 말이죠. 오늘 본문 19절에서 보면 이 해답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감추어진 곳과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숨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사야의 고백에 정면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신 내용이 바로 19절, 캄캄한 곳,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숨어 계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말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복잡하게 문제를 찾기 힘들게 만들어 놓고 마치 보물찾기처럼 수수께끼를 맞히듯이 그렇게 미묘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날 수 없도록 스스로 숨어 계시거나 어렵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언제나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시누리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에 드린 질문에 대한 답은 명쾌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언제나 드러나 보여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 절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이 본문 첫 절에서 이사야가 정말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붙잡고 싶은데 어디 계신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 이사야의 고백과 우리가 좀 공감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저만 공감되는 거 아니죠, 여러분? 공감되실 거예요. 정말 한번 하나님께서 한번 딱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께 한번 나 등 한번 딱 밀어주시면 좋은데 그걸 한번 안 해주시네. 하나님한테는 일도 아닐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실까? 내 기도는 듣고는 계신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왜 숨어 계신 하나님처럼 찾지 못하는 것일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 원인이 바로 그 다음 절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죠. 시작.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바로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상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르고 우상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인간의 무지한 마음, 그 무지한 마음이 눈과 마음과 귀를 가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에 매료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도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육체, 건강한 육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인데요, 왜 사람들은 우상에 그렇게 매료되는 것일까? 왜 쉽게 마음을 뺏기는 것일까? 그것은 다름 아니요, 우상은요, 완벽한 정답을 보장해주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완벽한 정답을 보장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정답을 보장해주는 이미지를 제공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미혹을 당하고, 사람들이 쉽게 우상에 빠지는 유혹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마치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것, 우상을 만드는 것, 우상을 따르는 것은 무엇과 같은가? 확실한 길을 알려주는 지도 역할을 합니다. 지도. 목사님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럼 우상 따라가면 목적지 도착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지도를 얘기하는가?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보물 지도는 무엇을 찾기 위한 것이죠? 보물, 다시 말해서 돈입니다. 물질을 찾기 위해서 보물 지도를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 목적지를 찾아가면 금은보화가 있기 때문이죠. 돈이라는 우상을 찾고 만몬이라는 우상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보물 지도를 만들어 놓고 이 보물 지도를 따라가는 형국이라는 것이죠. 또 권력과 명예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권력과 명예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지름길이라는 지도를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정정당당한 방법, 정의로운 방법, 공정한 방법이 아닌 권력과 명예와 어떤 내가 쉽사리 쟁취할 수 있는 길을 빠르고 쉽게 가기 위해서 지름길이라는 지도를 만들어 놓고 그 지름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또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는 확실합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어느 출발지에서 목적지 가는데도 정확하게 인도를 해주는 것처럼 지도는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확실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 지도가 그려진 이 현실 세상은 수시로 지형이 뒤바뀌어지는 변화무쌍한 사막 한복판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지도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절대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하룻밤 사이에 모래폭풍 한번 불면 큰 모래산 하나가 쑥 하룻밤 사이에 날아가기도 합니다. 그 전에 아무리 공들여서 지도를 그려봤던들, 멋들어진 길이 나 있다 한들 모래폭풍 한 번에, 또 비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휩쓸려서 흔적이 온데간데 없은 경우가 바로 사막, 광야 한복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도는 의미가 있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정확한 것 같아도, 아무리 그렇게 매혹적인 것 같아도, 여길만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아니요, 그 지도는 뭐에 기반한 거예요? 유동적인 이 세상, 언제나 변화가 너무나도 심한, 급박하게 변하는 이 세상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지도이기 때문에 그 지도는 정확한 목적지에 우리를 데려다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무쌍한 사막 한복판과 같은 인생 한복판에서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요? 단 하나입니다. 지도가 무용지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가 있어요? 나침반을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나침반. 여러분, 나침반 한번 본 적이 있으세요? 나침반은 언제나 북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추워도 더워도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지구가 존재하는 한 나침반은 정확하게 한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아무리 내가 길을 잃었어도 나침반 하나만 있으면 동서남북 방향을 따라서 갈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게 나침반인 것이죠. 그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17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아멘.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정확한 지도, 많은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짜놓은 지도가 아닌 아무것도 없는 덜렁 화살표가 가리켜오고 있는 나침판을 들고 있는 이 사람, 그리고 그것을 의지해서 자기의 인생길을 뚜벅뚜벅 가는 사람은 무엇이라고요? 영원한 구원을 추구한답니다. 영원한 형벌, 다시 말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고 반대로 영원한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나침반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이 영원한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여건이라도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침판의 특징이고, 이 나침판이 결국은 정확한 방향을 영원히 영구적으로 가리켜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침판을 보고 못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침판 하나로는 사람들이 길을 가기를 주저합니다. 왜요? 길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쪽 동쪽으로 가라고 길을 가리키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험난합니다. 낭떠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큰 물살이 앞을 가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 걸음도 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나침반 하나를 의지해서 가는 것이 너무나도 막연하고 무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나침반 하나를 의지해서 내 인생을 전적으로 한 방향을 향해서 상황과 여건과 조건에 상관없이 뚜벅뚜벅 갈 수 있는 원동력이 있으니 그 원동력이 바로 믿음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이 나침반을 붙들고 자기 인생을 그 나침반 바늘 끝에 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지도를 그려내는 것이고, 그 지도에 의거해서 그 지도를 믿고 가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단 하나의 정말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장난감과도 같은 그 나침판을 붙들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것만큼 크나큰 믿음과 도전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믿으세요? 무엇을 믿기에 오늘 이 밤에 여기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나오는 것인데, 예수님의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가가 우리는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21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다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저기 노란색 칠한 색깔을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아멘. 바로 이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그 공의를 기반으로 한 구원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다 이것을 포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노른자, 핵심을 뽑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그 공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왜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조건을 초월하는, 우리가 그 인생을 오로지 송두리째 드릴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요, 공의와 구원의 두 가지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특성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절대적 기준과 무한 신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절대적 기준과 무한한 신실함, 무한 신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공의를 얘기할 때 그 앞에 수식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 처음에 우주 만물의 태초를 놓으셨고 그 우주 만물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모든 이 세상의 현상과 이 세상에 지어진 모든 것들과 현상의 기준이 되십니다. 절대적 기준이 되십니다. 왜요?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절대적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의롭다 한들,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재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의로운지 이것이 의롭지 않은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인 것이죠. 두 번째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무한신실하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공의, 영원무궁하신 공의가 무엇을 이끌어내는가? 자기 자신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과 똑같은 죄인의 몸으로 오셨고 누구도 쉽게 질 수 없는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를 달게 지셨습니다. 안 그러셔도 되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무한 신실함, 무한 신뢰,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확실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으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낸 그럴싸한, 얄팍한, 전략적인 지도를 더 신뢰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깁니다.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의 감격도 있지만, 이것을 당장 보이는 지도를 덥석 붙잡아 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 부작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모든 것을 다 수단화해버린다는 겁니다. 수단화해버린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아주 쉬운 말입니다. 어려운 말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단화의 오류입니다. 우상에 빠진 사람, 전략적으로 이 세상에서 뭔가 내가 무엇인가를 쟁취할 수 있는 조금 더 빠른 지름길, 보물지도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공통분모가 무엇인가? 모든 것은 다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신앙조차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특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수단화해버리는 거죠. 가족도, 친구도, 나의 모든 재능도, 또 모든 이 세상에 유익한 모든 것들은 다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수단화해버리는 그러한 우를 범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신앙조차도 이렇게 수단화해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피상적인 하나님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은 깊숙이 정통으로 온전히 만날 수가 없는 머릿속에서만 그냥 아련한 경험적으로만 아는 하나님으로 갇혀버리시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숨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감춰놔버리는 꼴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본문 20절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20절 볼까요? 이렇게 나타나 있죠. 제가 읽습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을 초청하십니다. 가까이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스스로 숨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모든 것을 수단화해버리는 우상에 빠진 사람,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도 깊이 이해할 수도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릴 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성도님들이 좀 모호하게 들리실 것 같아서 그림을 하나 그려왔습니다. 자, 한번 그림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제가 직접 그렸어요. 아무래도 쉽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 여러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깥의 원에 굉장히 치중해 있습니다. 바깥의 원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글자가 잘 안 보이시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능적 지식에 국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인가? 기능적 지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고3 수험생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 너 그 학과를 왜 선택하니? 그리고 그 학과가 좋아서 간다 쳤을 때 그 학과를 위해서 네 평생을 그 학문에 쏟아부을 수 있겠니? 거기를 통해서 진정한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세상에 기여할 마음이 있겠니? 라고 대답할 고3 수험생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 그렇죠? 만약에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수많은 고3 수험생들이 만약에 내가 정말 이 학문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서 정말 이 학문의 전문가가 되고 인류 사회에 크게 기여하는 원대한 포부를 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수많은 고3 수험생들이 이공계 쪽으로 이동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이공계 쪽으로 이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 하나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다시는 이 책 내가 안 보리라. 내가 이제 좋은 학교 들어가고 졸업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면 끝. 그래서 졸업하는 날 되게 뭐합니까? 학생들은 참고서를 활활 태워버립니다. 그렇죠? 절대로 이건 볼 생각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뭐입니까? 수단입니다. 인기 없는 직업, 그 학과 나와서 취업이 안 되는 그런 학과는 너무나도 인기가 없습니다.
무려 2000년, 3000년의 역사를 가진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그 무궁무진한 학문의 세계 속에서 조금도 그것을 탐구할 만한 마음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죠. 왜요? 취직해야 되거든요. 돈 벌어야 되거든요. 기능적 지식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러니 자격증을 갖추고 자기가 기능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적 형태입니다. 근데 점점 사람들은 무엇에 갈급해하는가? 점점 여기서 나타나는 부정이 무엇인가? 그 다음 나오죠. 통합적 지식이 나옵니다. 자기 관리, 의사결정, 소통, 리더십, 문제 해결에서 점점 취약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많은 학문을 쌓는다고 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많은 학문을 쌓는다고 책을 본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인성과 관련된 일입니다. 근데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아실 겁니다. 이 우리 성도님들이 20대, 10대 열심히 공부하던 시절에 그렇게 지금처럼 공부 안 해도 여러분 의리를 알았습니다. 정을 알았습니다. 사랑을 줄 줄 알았습니다. 어떤 것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의를 알았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안으로 더욱더 들어갑니다. 그 안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인 것을 이해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이해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소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교회조차도 암울한 미래에 대한 대답을 내놓을 뿐이고 긍정적인 대답은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누구도 대안은 제시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적인 인식이 부족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 바로 영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데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영적인 역량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사람들만이 세상을 바꿔나가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온전케 만들기 때문입니다. 문명의 이기가 발달하고 걷잡을 수 없이 AI 시대와 4차 혁명 시대가 돌아간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안락과 편안을 누린다 하더라도, 통신이 발달하고 지구 저편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는지 다 안방에서 보고 있는 이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놓쳐버리게 되면 그 세상은 피폐하고 사악하고 삭막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성경의 역사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물질이 없어서 고통받았습니까? 그들이 사람이 없어서 전쟁에서 패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피상적인 기능적 지식에 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는 데만 혈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죄입니까?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필요합니다. 기능적 지식 필요합니다. 그러나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자기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에 그쳤다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자기의 정확한 전략과 모든 경험과 지식을 다 쏟아부어서 여러 종류의 지도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그대로 후손들에게 전해줍니다. 아빠가 이렇게 살았으니 이렇게 사는 게 제일 맞는 답인 것 같아, 이렇게 살으려면 하고, 그런 알량한, 언제나 변해버릴 수밖에 없는, 언제나 찢겨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 지도를 대대손손 물려주고 있는 형국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심각해지셨어요. 근데 대안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저는 이 대안에서 가장 모범적인 인물을 하나 꼽고 싶어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험악하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 그 세상에서
동떨어져 있지 않고 그 죄악된 세상 한복판에 뿌리를 박아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성의 열매를 맺어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이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다윗의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죠. 자, 여러분 지금 사뭇 다른 게 있습니다. 똑같은 패턴이지만, 똑같은 공통적인 부분이지만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바로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도드라진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린 다윗의 인생을 압니다. 그가 숱한 어려움과 고통과 그리고 심지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다윗이 가장 그 인생에서 무엇을 추구했고 그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놓았던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을 아름다운 시편을 만들게 한 그런 영성의 결과물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경영하심으로 탁월한 리더십과 의사결정을 했던 다윗의 그 놀라웠던 전성기의 통치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가장 그래도 겉으로 그의 행위적으로 드러났던 모습 중에 하나는 양치는 능력, 물맷돌 실력, 창과 칼을 쓰는 능력, 악기를 연주했던 능력. 근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이 세상 사람들처럼 악기를 다루는 능력, 창칼을 쓰는 능력, 물맷돌 던지는 능력의 혈안이 되어 있었다고만 한다면 오늘날에 우리가 아는 다윗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구원받은 의인이 되었음에도 왜 세상의 어려운 난관과 문제와 고통 앞에서 인생이 다 무너진 것처럼 심란해하는가? 바로 신앙의 수단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능적인 지식의 범주에서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내가 지금 필요한 이 기능적 이 부분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거기 그 범주를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란해하는 겁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치열하고 유동적인 기능적 지식이 가득한 인간은 그럴싸한 지도만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우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원을 그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동전은 없지만 동전의 가운데 구멍을 뚫어가지고 실을 가운데 뚫어가지고 슉 돌려본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 동전은 원을 그리면서 돌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원심력에 의해서 항상 원의 바깥 부분은 굉장히 어지러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롤러코스터나 바이킹 타보신 분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바이킹의 끝부분 타려고 하는 이유가 있죠?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스릴이 넘치고 가장 불안전하기 때문에 스릴이 넘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기능적 지식에만 국한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언제나 세상이 불안합니다. 언제나 휘몰아치는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점점점 안쪽으로 들어와서 구심력의 중심이 되는 그 원의 중심, 이 손은 어떻습니까? 전혀 미동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유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그를 함몰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이해했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이 정확하게 이 원심력의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기능적으로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최고봉이었습니다. 뛰어난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율법은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능적으로 완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는 겁니다. 버렸다는 겁니다. 왜요? 점점 더 중심 깊숙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버림으로 말미암아 중심으로 들어가서 발견해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발견함으로 그는 새롭게 다시 의롭게 이 세상을 살아내고 싶었던 겁니다. 놀랍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의 나침판은 언제나 한결같이 한 곳을 하염없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나침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입니다. 그 중심부를 향하여 계속 끝없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에서도 이 진리의 나침판이 가리키는 곳을 묵묵히 걸어가게 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도 넉넉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치료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보다 진정한 마음과 영혼의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길이 없는 절벽 끝에 서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도움을 청할 곳이 없는 그런 척박한 현장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에서, 그 절벽 끝에서 반드시 주님을 오롯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다 함께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 누리시고 극복하시고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